하나님 말씀 시 128편입니다. 시 128편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시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가 집 안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성전에 올라가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또 시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또 내가 영적인 또 공급을 받는 교회 공동체, 성전 공동체로서 그 공동체로부터 받는 축복, 이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이런 유혹에 이제 빠지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여러분, 교회가 누가 교회죠? 내가 교회예요. 맞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움직이는 교회죠. 그러면 이렇게 모여있는 교회는 교회가 아닌가요? 또 반대로 이렇게 모여있는 교회는 교회고 여기 교회 문을 열고 나가면 교회가 아닌가요? 이것도 이 교회라고 할 때 교회는 이 두 가지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은 다 교회가 되었습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이 그곳에 성전 삼으셨어요. 그러나 그 교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 또한 교회입니다. 이 두 가지가 견고하게 서 있지 않으면 엉뚱한 짓 하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사람이 내가 교회인데 뭐 꼭 교회 가야 돼? 꼭 거기 가야 돼? 무서운 일입니다, 이거는. 근데 이런 정신들이 오늘 이 시대의 젊은 세대들 속에 스며들어 있어요. 그래서 공동체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 언제든지 공동체를 바꿔버릴 수 있어. 내 마음에 안 들면 바꿔버릴 수 있어. 어떻게 되죠? 그렇게 되면 내가 성장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맨날 마음에 안 든다고 갈아치워. 응? 마누라도 갈아치우고 신랑도 갈아치우고 맨날 갈아치워. 성장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우라고 공동체를 주십니다. 그게 작게는 가정 공동체부터 시작해서 특별히 우리의 영적인 공급을 받는 교회 공동체. 이 세상에 좋은 땅교회라고 하는 교회 하나밖에 없다. 주구장창 거기 다녀야 되는 거잖아. 물론 특별한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많은 일들이 특별한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식 속에 우리의 정신 속에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 이 세상의 교회는 이 교회밖에 없다. 이런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셔야 돼요. 아멘. 이 교회밖에 없다. 그리고 이 교회가 내 일생의 마지막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 그 속에서 있는 갈등과 또는 고민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풀어가죠. 자, 이거 가정으로 와봅시다. 가정에서도 진짜 아주 웃겨 죽겠어요, 요새는. 마음에 안 들면 갈아치워. 여러분, 이 남편, 이 아내가 내게 있어서 전무후무한 유일한 존재라고, 내 죽을 때까지 내가 사랑해야 될 존재라고 그렇게 결혼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살다 보면 별일이 다 일어나잖아. 근데 거의 대부분은 진짜 뭐 심각한 문제가 생겨가지고 뭐 두들겨 패든지 뭔가 막 이거는 내 생명의 위협을 갖게 되거나, 이거는 안 되죠. 이거는 격리시켜야 돼요. 이거는 법적인 이혼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어떤 방법으로든 정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치료가 필요하고. 근데 성격 안 맞는다고, 내 마음에 안 맞는다고, 안 된다고, 맨날 가르치면 어떡해요, 그러면? 그런 일이 있으면 될까, 안 될까? 안 되죠. 가정 공동체도 엉망이 돼버리고요. 그죠? 엉망이 돼버리고요. 더 중요한 건 내 자신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런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우기 위해서 초대교회 우리 성도들은 얘기를 할 수가 없어. 진짜 그때 너무너무 잔인하거든요. 너무너무. 그 신앙을 지켰어요. 그런 자. 특히 81년도 AD 81년도에 도미티아누스라고 하는 도미티안 황제가 81년부터 96년까지 로마 황제로 즉위를 해서 다스리는데, 이건 네로보다 더 미친 놈이에요. 이거는 네로도 미쳤잖아요. AD 64년에 네로가 그 기독교인들을 박해할 때 불을 지른 것처럼 81년도에 즉위하면서 이 사람이 한 일은 자기가 신이다. 신이다. 그러니까 이 로마 황제는 죽으면 신으로 등극해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 신화 보세요. 로마 신화. 우리가 읽는 로마 신화는 굉장히 미화해서 잘 아이들이 읽는 로마 신화나 이런 건 정리할 거 정리하고 해서 아이들에게 영향이 가지 않도록 이렇게 정리해서 만들어 놓은 책이지, 원래 원전의 로마 신화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추잡합니다. 성적으로 문란하고 교잡하고, 그게 신들의 일이에요. 로마 신들의 일. 그런데 자기가 신으로, 물론 이제 죽으면 다 신으로 이제 승격이 되는데, 살아있는데 자기가 신이라고. 이제는 그 얘기도 참 많이 있어. 어쨌든 자기가 신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시저, 이렇게 시저라고 불렀다고. 황제. 근데 이 사람은 자기를 황제라고 부르면 다 죽여버렸어. 뭐라고 부르라고 했냐면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누가 부르는 거죠, 이거? 누가 외치는 말이에요? 불교인이 외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외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불러야 될 이름이 이 황제에게 불러야 되는 상황. 이게 진짜 정말 잔인합니다, 진짜. 그 생각하면 지금은 저도 너무너무 부끄러워요. 제가 요즘 다시 책을 꺼내서 그 옛날에 신학교 때 공부했던 그 책을 꺼내서 역사를 또 다시 한번 이렇게 뒤적뒤적 거려보고 하는데 다시 그때 그 초심이 내 안에서 막 꿈틀거려. 이야, 목회 똑바로 해라. 저지 바짝 차리고 해라. 오늘날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우린 너무 편안한 시대에 이 코로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런 관점에서 보면. 근데 다 도망가 버리잖아. 응? 어떻게 믿음을 찾아보겠어요? 어떻게? 그럼 죽음 앞에서 죽음도 그냥 죽음이 아니에요. 총 빵 쏴가지고 죽으면 끝나지. 그런 게 아니야. 너무 잔인해서 말할 수가 없어. 상상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카타콤이 우리 이제 성지순례 가면 저도 못 가봤어요. 소아시아 지역은. 카타콤은 이 핍박을 피해서 숨은 곳 아닙니까? 지하 20층까지 팠대. 지하 20층. 삽 하나 가지고. 장비가 있는 게 아니에요. 길이 어디로 나오는지 몰라 그 안에. 그리스도인들만 아는 거야. 로마 군인들도 못 찾았어요. 들어가면 자기들이 길 잃어버려 자기들이 죽어. 거기서 잘못하면. 그러니까 안 들어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서 잘 지키고 있다가 하나 기어 나오면 붙잡아가지고 고문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도 대답 안 해. 대답 안 해. 그냥 죽어. 왜? 대답하면 다 죽잖아.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순교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 혼자는 순교할 수 있는데 자녀를 가지고 놀아. 자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초대를 해서 거하게 식사를 초대해서 밥 맛있게 먹고 아이고 이제 우리가 좀 그만하려고 이제 아이고 이것도 이 짓도 못하겠어 그러면서 막 좋은 얘기하고 그리고 밥 먹여놓고 아이랑 같이 밥 맛있게 먹고 애를 먼저 돌려보내요. 근데 애를 돌려보낼 때 그냥 돌려보내지 않아. 그 가죽 있죠. 우리로 말하면 토끼 가죽이나 뭐 이런 거 있잖아. 동물 가죽. 그걸 이렇게 이거 입고 가거라. 그래요. 인심 쓰는 척 하면서. 그러면요. 이 아이가 이제 집으로 간다고. 그러면 그때 사냥개 있죠. 사냥개. 사냥개를 3주 내지는 4주를 굶긴 사냥개. 쿡쿡 찌릅니다. 또 열받게. 그리고 풀어놔버려요. 사냥개는 사람이든 뭐든 특히 동물처럼 생겼잖아요. 지금. 그 부모가 보는 앞에서 그냥 아작을 내버립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신앙을 지킨다는 게 아무것도 아닌 거야. 내가 어제 책을 보면서 엉엉 울었어. 아무것도 아니다. 이건 뭐 힘들어 뭐 아무것도 아니다. 이건 진짜. 여기서 뭐 얘기하고 여기서 뭐 사치다 사치. 손가락 아프 팔자 다 손톱 쬐끔 아픈 거 뭐 사치다 사치. 이거는 진짜 우리 신앙에서. 오늘 시인은요.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뭔지 이 사람은 알았을까 몰랐을까?
신앙을 지킨다는 게 아니라 지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그 엘가나의 집안을 봤잖아요. 사사시대의 엘가나의 집안. 말씀 없이 사는 게 당연한 거야. 그냥 그 시대는 말씀 없이 사는 게 그냥 당연한 거예요.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제사장도 뭐 완전히 맛이 갔는데 법계만 있지 그 안에. 안 해도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 없고, 이게 위험한 거라니까, 이게 무서운 거라니까.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내 몸이 움직여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너무너무 고마워요, 여러분한테. 누가 해라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이것이 살아있는 거예요. 말을 해서 하는 것은 물론 몰랐을 때 가르쳐주면 그걸 깨닫고 하는 사람이 있고 아는 사람이 있죠. 억지로 하는 것은 하면 안 돼. 언제 버릴지 몰라. 그거는 언제든지 배신하고 배교할 수 있어요. 내가 예수님이 미치도록 좋은 거야. 그 예수님 아니면 난 살 수 없어. 미치도록 좋은 거야. 여러분, 엘가나가 그 일을 통해서 성막이지,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 계신 성막을 찾아가잖아요. 그 비참함과 그 어려움 속에서 인생은 풍요로운 것처럼 보이는데 그 삶의 문제를 가지고 가서 거기에 엎드리잖아요. 한나가 엎드리잖아요. 방법 없어요. 인생이 무엇이 작동되게 하냐면 내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냐 없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냐 없냐, 이것이 결정하게 되어 있어요. 진짜 예수님을 너는 사랑하니? 예수님이 너에겐 뭐니? 라는 질문에 내가 스스로 정직히 대답할 수 있어야 돼. 너 예수님 때문에 죽을 수 있어? 예. 글쎄요. 그게 가능할까요? 그러면 가짜 신앙일 수 있어. 가짜는 들통이 나요. 고난이 찾아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시 128편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그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있는데, 이 복을 누리는 사람이 누구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경외가 뭔지 아시죠? 경외.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나도 좋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나도 싫다. 아멘.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자리에 있든지 담임 목사인 제가 거기 있으면 불편한 것이라면 하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현존해서 가시는 건 아닌데 우리 목사님이 여기 계셔도 우리는 떳떳한가? 그 질문 하나만 해보면 돼. 저도 마찬가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삶의 환경 속에 우리 성도들이 보면 괜찮은 것인가? 부끄러운 모습은 아닌가?
배우자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부부 관계도. 내가 지금 하는 행동이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보면 부끄러운 것이 아닌가? 하면 안 되지, 그러면. 복잡하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이 경외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복이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그 첫 번째가 일하는 대로 먹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활에, 삶에, 의식주, 삶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반드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먹이시고 입히신다. 여러분, 상대적이에요, 세상은. 사람하고 다른 집하고 우리 집하고 비교하거나 다른 사람하고 나하고 비교하면 끊임없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에도 내가 먹고 마시고 쓸 수 있고 조금 절약하면 되고 뭔가 이것 가지고 내가 불행하다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안에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만족할 수 있으면 그게 어떤 것이든지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너가 일한 대로 먹을 것을 줄 거야. 2절에서 말씀하잖아요.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이게 첫 번째 복이에요. 일한 대로. 그리고 너무너무 행복해. 그거 가지고. 늘 불만이고 불평이고 줘도 이걸 뭐라고 그래요? 줘도 지랄이야. 뭐 이런 거 있잖아. 응? 줘도 감사할 줄도 모르고 줘도 기뻐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주시는데도 불평만. 뭐야? 뭘 얘기하자는 거예요? 뭘 하자? 그러니 맨날 없죠. 삶이. 계속해서 하나님은 풍요로움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찾아서 내가 오늘을 사는 거라고.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있어. 하면 안 돼.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적당히 타협하죠. 뭐라고 해? 합리화시키잖아. 나도 먹고 살아야 된다고. 나도 뭐 해야 된다고. 아니, 그러면 언제? 그러면 뭘? 계속해서 합리화한다고. 교회만 가면 밥이 나오니 죽이 나오니. 밥 나와. 죽도 나와. 밥 나와 안 나와? 나오지. 보경아, 교회 오니까 밥 나오지. 그럼 우리 보경 지금 기도하고 있잖아요. 에어팟이니? 응? 아이패드 12인치 12.5인치? 12인치 기도하자. 너 많이 비싸냐 그거? 너 얼마 정도 하니? 160만 원? 가지 크고 네 아버지가 부자인데. 그거 네, 그럼 하나님이 주실 거야. 그거 껌값이지 그거. 160만 원이 아니라 1억 6천이어도 하나님이 너 필요하면 주신다. 그런 믿음으로 늘 기도해. 알았지? 그럼.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한테 막 주셔. 이런 걸 주신다니까. 이렇게 먹을 걸 주시고 일할 걸 주시고 계속 주시고. 두 번째 복은 여기 3절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멘. 자, 무슨 복을 주시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부부 관계의 복을 주세요. 부부 관계의 복을 주신다고. 왜 이 세상에 부부 관계가 막 깨지고 부서지고 막 그럴까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시인은 이걸 명확하게 얘기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내 배우자를 귀하게 보기 시작한다고. 왜? 하나님의 형상이 거기 있으니까. 그래서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이게 무슨 아내만 얘기하겠어요? 반대로 남편도 여기 해당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너무 귀한 거야.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신 짝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인생의 평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신 배필, 짝, 때로는 내 마음에 안 들 때 있지요. 지 마음은 지가 괜찮은가? 다툴 수도 있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귀한 짝 중의 짝이고, 그를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가게 하신 귀한 존재인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만방에 알리십시오. 왜 부부의 관계가 깨지고 부서질까? 이유가 딱 하나밖에 없다.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 경외하는 게 뭐라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찾아서 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면 나에게 1억 억만금을 준다고 해도, 수천억 원을 내게 준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아니면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사람.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그 수천억 받아가지고 뭐 할 건데? 아내 사랑할 수 있겠어요? 수천억 받아가지고? 딴 놈 고르지 이제? 그러잖아. 안 그래? 여러분은 모르는구나. 딴짓하고 다니는 거예요. 또 소중함을 몰라요. 밖에 나가면 미스박 미스김 잔뜩 있는데 소중함을 모르는 거죠. 세 번째 복,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자녀의 복입니다. 자녀의 관계 속에서 소통이 아이들과 끊임없는 소통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하고 소통이 잘 안 돼.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원인은 내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기뻐하시는 것을 찾아서 늘 거기에 있고 경외하는 자로 있고 그렇게 양육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필요할 때 거기 있어주고.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특히 이제 부모님들이 착각하는 게 있잖아요. 여기 상담센터 오는 분들도 그런 분들이 많이 와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참 삶의 기반을 다져야 되니까 그 삶의 현장에서 막 열심히 일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애들이 어리잖아. 애들한테 신경을 많이 못 써.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해서 이제 삶의 기반은 다져놨어요. 근데 애들은 훌쩍 커버렸어. 대학생이 되고 성인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친해지고 싶어. 이제 여유가 생겼거든.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고통입니다, 이거.
부모님 입장에서도 어려움이고 아이들 입장에서도 어려움이에요. 왜? 너무 긴 공백 기간을 다 뺏겨버렸잖아. 그래서 마귀는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시간에 아이들과 관계가 끊어지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엄마 아빠가 곁에 있어줘야 돼요. 근데 세상은 거꾸로 가죠. 이미 그때 얘들 안에 자원들이 다 형성이 되는데 거꾸로 눈에 보이는 대로만 가니까, 그러니까 너머의 세계를 보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고 오늘 거기 있는 거. 그래서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서 오늘 여기 표현하고 있는 것 있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거든. 눈에 보이는 대로 하면은 나가서 돈 벌어야 돼요. 깐난동이 놔두고 그냥.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게 보여. 뭐가 우선순위인지 보여. 지금 좀 못 먹어도, 지금 좀 굶어도 굶지는 마. 지금 좀 그래도 풍요롭진 않아도 지금 해야 될 것이 뭔지를 안다니까. 지금 해야 될 것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힘들어도 지금 내가 해야 될 것이 뭘까? 지금만이 할 수 있는 게 있거든. 지금만이. 시간이 지나면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많죠, 그래도. 그래서 일을 한다는 여러분 고생하셨잖아요. 지금만 해야 되는 일들이 있잖아. 안 그러면 2022년 훌쩍 지나가 버려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2022년.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자녀에게 자녀를 바라보면서 기뻐할 수 있는 이 복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소망이죠. 미래의 소망이잖아. 그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5절, 6절에서는, 4절에서는 이걸 딱 확증을 하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딱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전 얘기.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건 뭐예요? 영적인 승계. 그러니까 나보다 자녀들이 더 영적으로 건강하게 서 있기를. 이 축복이에요. 지난주에 저희 집 막내가 카톡이 왔어요. 아빠, 얘가 요즘 신령해졌는지, 어렸을 때는 기도도 안 하고 맨날 자기 대표 기도하라고 하면 안 했어요. 싫어. 그러다가 얘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아이고 우리 집에서 제일 신령해요. 근데 아빠 기도 제목을 좀 나눠주세요. 제가 기도하게요. 처음 듣는 얘기야. 기도 제목? 갑자기 나한테 물으니까 내가 남을 위한 기도는 많이 했는데 아빠를 위해서 기도 제목을 달래는 거야. 아빠만을 위해서. 고민이 되는 거예요. 남을 위한 기도는 너무 자연스럽게 이게 몸에 배 있는데 나를 위한 기도는 일주일을 고민했어요, 제가. 일주일을. 나를 위한 기도 제목이 뭐지? 이 얘기는 하고 마쳐야 되겠다. 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래서 어제서 보냈다니까. 어제서. 그랬더니 안 그래도 다시 여쭈려고 했는데 크크크. 그래서 5가지를 보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미치도록 죽을 때까지 사랑하고 싶다. 첫 번째 기도죠.
하나님의 말씀 부여잡고 평생 미치도록 사랑하고 싶다. 두 번째, 엄마랑 예수님 더 많이 사랑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다. 예수님 더 많이 사랑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해. 예수님 더 많이 사랑하고. 세 번째, 우리 딸들이 엄마 아빠보다 믿음이 더 좋았으면 좋겠다. 네 번째, 아빠가 섬기는 교회에서 덕이 되고 본이 되었으면 좋겠다. 다섯 번째, 임종할 때 후회하지 않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 5가지 남겨줬어요. 마지막 죽을 때 삶의 후회를 남기면 안 되잖아. 글쎄요, 여러분도 한번, 나는 굉장히, 당신도 한번 해보세요. 나는 평생 남을 위한 기도는 너무 많이 한 거야. 너무 많이 하고, 우리 아이들을 위한 기도도 사실은 그렇게 많이 못했어요. 그냥 애들 있을 때 축복해주고, 기도의 자리에서는 다른 기도는 많이 하고, 아이들 특별한 일이 있는 경우 빼놓고는 다른 아이들 기도는 많이 했죠. 다른 가정 기도는 많이 하고. 근데 정작 우리 가정이나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는 그렇게 많은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축복해 주는 거야, 물론 해주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우리보다 믿음이 더 좋은, 그 믿음을 승계받는, 그래서 더 좋은, 여기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자식의 자식을 볼지, 그런 축복이, 그런 영적 축복이 모든 가정들 안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오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시는 이 복 3가지를 가슴에 딱 두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배우자를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뭐라고요? 두 번째는 생각이 잘 안 나네. 뭐라고요? 첫 번째가 일한 대로 먹는 거. 하나님을 경외하면 내가 땀 흘린 대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먹이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내 배우자를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내 자녀의 미래를 보고 그 소망을 보고 기뻐할 수 있게 된다. 나는 이 축복이 믿음의 계대를 통해서 이어지는 그 복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